서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삽시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떨어져 있다 보면은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 않습니까? 표현하기를 그래요. 너는 아빠가 그렇게 보고 싶지 않더냐라고 물으면 정말 보고 싶었어요 라고 대답이 있는가 하면은 그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표현이 보고 싶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웠어요 라고 말하면 그 진정성이 더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그런데 그리웠어요 라고 하는 그 말보다는 너는 아빠가 보고 싶지 않더냐라고 말할 때 아무 소리도 안 나오고 눈물만 흘리면서 훌쩍훌쩍 거리는 소리가 더 애틋합니다. 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저희 딸이 그렇게 애틋하게 저를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걔는 천방지축 목줄 풀린 망아지처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호주는 40도라 해서 해안가를 핫바지 입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 싶지도 않겠죠.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입술의 경외가 아니라 그분의 존재를 생각할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마치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그립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눈물을 흘리면서 훌쩍거리는 그 소리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순전하며 진실하게 삽시다. 순전하지 못한 게 얼른 말하기 힘듭니까? 순전하며 진실하게. 내가 오늘 이 순간 여러 삶의 형편 속에서 답답함과 억울함 속에서 순전하고 상대가 나를 기망하고 나를 피해를 준다 할지라도 그렇게 똑같이 반응하지 않냐고 나는 내 순전함을 지키는 것이고 진실하면은 그 순전함과 진실함이 빌드업이 됩니다. 쌓여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를 높이십니다. 상대가 또 주변이 어떻게 나에게 고통을 주든지 혹은 나에게 피해를 주든지 간에 나는 여전히 순전하고 진실하면은 그 순전함과 진실이 나중에 빌드업이 된다 그래요. 쌓여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십니다. 내가 일희일비 한 번 웃는 일에 한 번 즐거운 일에 또 비극의 일에 아픔의 일에 똑같이 반응하면 안 돼요.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두려움으로 내가 그를 바라보고 있기에 나타나는 현상들 혹은 환난들 어떤 고통들에 흔들리지 않냐고 순전하고 진실하면 그것이 내게 있어서 내 인품이 되고 궁극에는 하나님 나를 높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으셔야 됩니다. 왜 제가 저도 이렇게 인사를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고 순전하고 진실합시다라고 인사를 나눴냐면 올 한 해는 그렇게 우리 주어지는 시간들을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을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그 끝자락에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마감하면 좋을까 한번 상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번의 생애를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았습니다. 그 길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죠. 오래 살았던 걸로 호흡을 오래 했고 먹는 걸 많이 먹었던 걸로 인해서 복받았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100년을 살았던 110년을 살았던 그게 복의 기준은 아니에요. 구질구질하고 남 피해를 주고 주변에 사람들에게 부담감을 주는 110년의 세월을 살았다면 그건 오래 산 복이 아니에요. 짭들지라도 한 번의 생에 우리의 그 생애가 마침이 있을 때 내게 남겨진 이름이 있고 삶의 흔적들이 있고 기억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오래 살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우리 곁에 더 오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라고 하는 그 삶의 흔적이 있어야 되고, 아름다운 그리움에 생각하면 눈물이 날 만한 그런 기억들이 있어야 돼요. 징하게 머질게 우리를 힘들게 하면서 올해는 살았어, 그런 평가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서두에 이야기를 하냐면, 한 생명은 고귀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해치거나 사람을 업신여거나 그의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지금 눈앞에 내 자녀들만, 내 가족만, 나의 삶의 터전만 안전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 구하면 기도가 좀 폭이 좁아요. 우리의 가정의 안녕 평안함만 주님 보호해 주세요 하면 그냥 삶이 아주 핍절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그런 기도의 내용도 없고 삶의 영역이 좁아요. 생각을 좀 크게 가졌으면 좋겠다. 지금 이 지구상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악마가 있습니다. 악마가 몇 마리의 악마가 있어요. 그 마리로 말하고 싶어요. 쌀이 많은 나라 미국에 악마가 하나 있습니다.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좋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의 날파리보다 더 쉽게 죽이는 그런 빌런 중인 빌런이 지금 현 대통령 트럼프입니다. 뉴스를 들어서 알겠죠. 베네수엘라 그 나라의 대통령, 그 사람을 초법이죠, 초법. 법을 초월해서 니콜라스 마두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그 부부를 수많은 군인들 특수부대를 동원해서 잡아왔고 자기 나라의 법정에 세웠습니다. 이걸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못된 범법을 행했습니다. 마약을 하고 또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삶을 제가 남한에서 살고 있는데, 북한의 김정은이 저를 잡으러 온 거예요. 특수부대를 끌고 지가 심판하겠다고. 우리나라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 법.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저는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저를 잡으러 가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것도 힘의 논리. 그리고 저를 잡아간 이유가 뭐냐면, 저희 집에는 수많은 금괴가 많아요. 제가 없어지면 그 금괴를 그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저를 잡아간 거예요. 지구상에 있어서의 석유 최고의 많은 저장 그 창고가 베네수엘라의 땅 밑에 있습니다. 석유 제1위 산유국이에요. 2위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를 장악하면은 그 석유가 미국의 것이 됩니다. 미국은 경제적으로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숨은 쉬는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 쌀이 마른 나라가 아니라 문제가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그 문제를 밖으로 눈을 돌리기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한 거예요.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멕시코를 치고 콜롬비아를 협박하고 있고, 그리고 쿠바는 알아서 보았고 기어라 그래요. 쿠바는 손 안 되겠다. 바로 밑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제주도 같이 바로 밑에 있어요. 남미의 지도를 보면은 바로 그 아래들. 봤지? 내가 베네수엘을 어떻게 치는가. 각국의 대통령들 조심해. 그리고 그린란드 그 북극에 있는 그 얼음 땅도 미국이 지금 차지한다고 내놔라 그럽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설마 미국이 이상한 소리 하지 않겠지 하고 있습니다. 관세를 내놔라 했잖아요. 돈을 내놔라 그래요. 자기 나라에 수출하면. 근데 우리는 내가 직접 하지 않냐니까 아무 지금 체감되는 게 없습니다. 이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666 같은 권대를 가진 자가 지금 트럼프고, 이스라엘은 또 이스라엘대로, 이스라엘은 대통령이 있습니다. 7년 단임제 핫바디 대통령 이츠하크 헤르초크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고,
이스라엘은 내각제이기 때문에 총리가 모든 권한을 쥐고 있어요. 이 총리인 베냐민 네탄야후가 지금 아주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역시 푸틴도 그렇고 젤렌스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민들만 죽어난 거예요. 자기들이 범죄를 던지기 위해서.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죠. 기둥뿌리 친다고. 다른 것 잠재우기 싶어서. 그런 짓을 지금 세계의 지도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중국이 우호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중국이. 참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사람이 절대 권력을 쥐어줬고 지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망각하게 되죠. 그 권력을 허락받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헷갈립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엄청난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 움직이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어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순복하면 착각에 빠진 것 같아요. 신인 줄 알겠어요. 그 권력의 맛에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 권력 영혼이 녹기 싫어할 것 같아요. 그것을 가신들이 아부하는 사람들 주변에 간신배들이 절대 권력을 놔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사람을 세워놓고 자기들이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일이 우리나라에서 있었어요. 1년 전에. 놓기 싫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정리해 가는데 여전히 뜨뜻미지근하게 아직도 그게 정리가 깨끗이 안 됩니다. 이걸 보고 로마 고향청에 있는 레오 14세 교황이 근심을 합니다. 미국인이거든요. 이 레오 14세 교황이 담화문을 냈습니다. 이번 베네수엘라, 멕시코, 콜롬비아 이런 데 협박하는 트럼프에게 국가 대 국가는 대화와 합의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지 않고 힘으로 그 나라를 주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인권을 무시하고 교황이 지금 나섰습니다. 그때 교황도 나의 거침을 없애버리겠다는 태도가 트럼프예요. 누구든 떠들면 없애겠다 이겁니다. 뭘로? 힘으로. 미국의 절대적인 군사력으로. 그래도 경찰 국가가 아니라 깡패 국가가 됐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착한 선민들은 이런 심각한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미국이 와서 도와주면 미국은 아름다운 나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란 걸 아시고 기도의 제목을 다시 한번 잡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성경에 절대 권력을 가진 자가 살았던 삶에 있어서 악인들은 많아요. 아주 못된 사울도 있고 많아요. 배약한 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정말 귀한 권력을 받았는데 너무 멋지게 살았던 사람이 누굴까 하고 뚜적거리고 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사기의 12사사 중에 존재감이 없는 압돈이라고 하는 이 사사를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은 살피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자 오늘 연초에 사사 압돈. 여러분들은 사사 압돈이라고 하는 그 제목에 사사 여러분들 이름을 써놔도 좋겠습니다. 나도 사사, 판관이죠. 재판관. 그리고 지도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 크게 내용이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 누구? 사사 입산이죠.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 그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치를 잘 못한 것 같아요. 판관으로서의 지도자로서의 부끄러움이 많았습니다. 입사는 30명의 아들이 있고 30명의 딸을 두었다 그래요. 다복하죠. 근데 그 딸들을 밖으로 시집을 보냈습니다. 정치적인 정략 결혼을 시켰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그 아들들을 위해서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습니다. 사살을 하면서 밖에 있는 이방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의 결혼의 제도를 깼습니다. 그러니까 딸들은 정략결혼으로 팔았고 며느리들은 이방의 사람들을 딸들을 데리고 와서 그 집안에 자기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사사의 직무에 있어서 이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좋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근데 오늘 그 뒤를 이어서 누가 또 서불란 사람 앨런도 역시 별 존재감이 없는데 그 뒤로 인해서 오늘 13절로 15절에 압돈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은 뭐 존경할 만한 것이 부러울 만한 것이 모델 될 만한 것이 없는데 이 압돈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묵시적으로 자랑하지 않냐고 그를 추앙하는 그를 칭찬하는 내용의 단어들이 몇 개 들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많은 사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겸손함이 있고 진실함이 있고 연합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온 대가 아버지, 본인, 아들, 손자들까지 4대가 주어지는 직임 안에서 최선을 다했던 삶의 흔적들이 본문 속에 숨어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들을 이어 앞에 있는 사사들 뒤를 이어서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압돈의 아버지가 힐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힐렐이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다는 뜻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았음을 말하죠. 그 아버지는 그 가정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인해서 교육을 시켰고 친히 몸소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힐렐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 사람이 살고 난 뒤에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랬습니다. 그 이름은 무엇으로 채워졌는가? 전두환 씨의 이름은 강주의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일에 있어서 자기 권력을 주기 위해서 죽이는 사람으로도 기억됩니다. 그를 그리워하고 그를 좋게 평가하는 사람 아마 아내나 혹은 자녀들이나 혹은 손자들이나 그리고 가신들 몇 사람들 혜택 받는 사람들이나 추앙하겠지. 그 애는 안 하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비라돈 사람 힐렐이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했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찬양했고 경외했던 그 흔적이 어디서 나오냐면 아들들에게 나오고 손자들에게 나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증거가 뭐냐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압돈이라 지었습니다. 이것은 압돈은 역설적으로 노예라는 뜻입니다. 종이라는 뜻이고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진정 찬양하는 찬양의 삶은 입으로가 아니다. 노예처럼 종처럼 섬길 때 진정한 찬양을 결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가르친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커요. 압돈. 노예예요, 노예. 노예는 자기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노예고, 노예는 오직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충성 외에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그 찬양의 삶, 거룩함의 그 출발을 또 집안의 가풍을 노예처럼 섬기는 자로 종처럼 충성하는 삶을 누가 사사의 직임을 갖고 있을 때 압돈은 살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흔적은 또 뭐냐면 아들이 40명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의 손자가 또 30명, 70명입니다. 아들은 40명, 손자는 70명. 다복하죠. 그런데 이 아들이 40명, 손자가 40명, 30명, 70명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타고 다녔다 그래요. 어린 낙이. 낙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짐을 나르는 운송의 수단이고 어떤 일을 할 때 도움의 수단이죠. 그런데 거기에 수식어가 어린 낙이입니다. 이건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탔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때, 예루살렘 성을 항복시킬 때 주님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로마의 군졸들처럼 장들처럼 적토마죠. 우리 이 해가 적토마 그 해라고 그래요. 빨간 말의 해라고 그래요. 말띠해. 빨간 말, 힘있는 말, 근육질의 말은 뭘 상징합니까? 전쟁의 군사력을 상징합니다. 큰 적토마를 타는 게 아니라 어린 나귀. 겸손이고 헌신이고 희생이고 화합을 뜻한 겁니다.
받아들인 걸 뜻해요. 아들들도 어린 나귀를 탔고 손자들도 어린 나귀를 탔어요. 70명이. 그 타고 뭐예요? 할아버지의 찬양의 삶, 아버지의 종의 삶을 협력했어요. 이걸 지금 사사 압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 압돈에 대해서. 근데 그 사사 압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의 삶이 얼마나 귀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되게 섬김을 받았는가를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여 세우는 상징의 단어가 또 있습니다. 8년 동안 살면서 그의 생애가 어느 땐가 호흡이 멈추고 난 뒤에 그가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기에 시간이 존재하는 걸 아십시오. 뭐뭐 씨가 세상을 얼마나 살았어? 80년 살았어. 90년 살았어. 몸이라고 하는 이 공간, 몸이라고 하는 보이는 어떤 육체 덩어리가 있을 때 시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몸을 내가 벗어버리면 시간이 멈춥니다. 그걸 잘 아십시오. 여러분들이 내 몸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죠. 작은 이 단백질의 공간이 이가 움직일 때 의식할 때 그때 시간이 같이 존재하지. 이게 멈춰버리면 이걸 내가 벗어버리면 시간이 멈추는 거예요. 이 사람이 8년이라는 세월을 사사로 살았고 그가 때가 되니까 호흡이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돼야 할 경외할 성김의 종의 자리 그리고 온 자녀들과 손자들까지 대를 이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을 세웠던 그 흔적들의 결과를 누가 칭송하냐면 자기 집안이 칭송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집안의 어른들 혹은 아버지 혹은 뭐 어머니 혹은 자녀들 자기 편이니까 가재는 개편이라고 초록은 동덕이라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할 수 있으면 좋게 평가하고 좋은 것만 저항하죠. 그런데 그 자녀들은 그 손자들은 그의 아버지는 압돈에 대해서 칭송하지 않아 합니다. 누가 그를 칭송하냐면 하나님께서 칭송을 해요. 하나님께서 압돈이 죽을 때 어디에 묻게 하셨냐면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했다 그래요. 비라돈이라고 한 것은 뭡니까? 다른 말이 아닙니다. 비라돈, 정상입니다. 높은 곳. 비라돈이라고 하는 뜻은 정상이고 높은 곳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압돈을 세워요. 사사이지만 그는 그의 아버지에게 있어서의 경외함을 배웠고 찬양의 삶을 그가 보았기에 무스로 노예로서 종으로 섬긴 자라서 그리고 친히 그 삶을 보였기에 자녀들이 아들들이 어린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의 무법의 세대에 그리고 난잡한 세계에 연합하고 협력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음을 하나님이 그 죽음의 끝자리 묘비를 통해서 높여놨어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높임을 받아서 그 충성받은 것도 좋죠. 정승의 집안이니 뭐 어떤 큰 부를 가졌고 권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높임 받는 거 좋죠. 그런데 거짓된 높임이고 하나님이 높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당시 사다의 시대는 무법의 시대입니다. 혼란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그런 무법의 시대에 이 압돈이 그 아버지의 경외하는 삶을 본받고 종으로서의 그 경외를 실천했고 어린 나귀를 타고 자녀들이 함께 손자들과 함께 연합하는 일, 즉 카오스의 혼란스러움을 코스모스의 질서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생애가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비라돈 이는 나를 높인 자였다라고 하는 것. 다른 사다와는 달라요. 초절하게 자기를 낮춤으로 해서 주님이 진정 높아지거든 자기를 낮추라 그랬습니다. 그 낮춤의 삶을 본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종으로 노예로서. 그리고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 내 손자들까지 어린 나귀를 타고 승용차 벤츠 타고 BMW 타고 아우디 타고 그게 아니에요. 겸손하게 무법의 카오스의 그 무질서의 세계를 코스모스의 연합의 나라로 만드는 일에 이들은 힘껏 쓰고 있고 그 생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높였다 그래요. 비라돈 정상에 높이시고 거기에 묻고 그를 높이 세우셨어요. 우리가 권력을 갖거나 부를 갖거나 이렇게 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을 내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원하십니다. 권력을 줬으면 그 권력을 내고 사람을 짓밟고 잡아와서 심판하고 거기 있는 것을 착취하는 그런 권력자가 아니고 주었으면 지혜를 줬으면 능력을 줬으면 누구처럼 압돈처럼 그의 아버지 힐렐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나를 통해 당신의 나라가 역사가 되게끔 진행되게끔 시간을 허락해 주셨으니 권력을 줬으니 찬양하고 종처럼 노예처럼 섬기는 자로 어린 나귀를 타고 내 자녀들 가신들이죠. 주변의 사람들이죠. 나를 본받아서 연합하는 일에 혼란과 무질서를 코스모스의 아름다운 질서로 바꾸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신 권력의 주심의 목적이고 부를 주심의 목적이에요. 에브라임의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바리돈 비라돈 아말렉 사람들은 철천지 뭡니까? 없앨 대상들입니다. 없애라 했는데 사울이 없애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뒷담화를 치고 그들을 괴롭힌 사람들의 상징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봐라 여호와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집안을 통해서 당신을 드높여 버린 거예요. 칼로 하지 않냐고 힘으로 하지 않냐고 어린 나귀로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합시키는 일에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느 때가 되면은 우리의 인생에 호흡이 멈추고 시간이 멈춥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라고 하는 단백질 땅으로 돌아갑니다. 남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흔적을 찾으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찬양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평가를 하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처절하게 내가 매 순간순간 신실하고 순간순간 겸손해지면 한 발 한 발 하나님이 높이시는 빌드업을 쌓은 겁니다. 누가 나를 채워주고 누가 나를 칭송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사람은 몰라요. 하나도 지금 제가 해석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것 같이 그런 뜻인가 하고 의심할 수도 있겠고 또 의아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름들이 그걸 상징해요. 찬양의 힐렐, 노예의 섬김의 삶의 압돈, 40명의 아들과 선자 30명 대를 이어서 4대죠. 어린 나귀를 타고 아말렉의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합하는 일에 온 가족이 세대가 수고했던 그 수고의 결과를 하나님이 압돈을 비라돈이죠. 그 높은 정상에 묻어놓고 그를 높이셨다는 것. 이와 같은 자가 내가 원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뭐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오셨어요. 내려와도 끝없이 내려왔습니다. 끝없이 내려옴으로 인해서요 하나님께서 높였습니다. 우리를 내려온 자리에서 좌절하고 절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끌고 올라가세요. 그걸 우리에게 하라고 그럽니다. 이 한 해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잡는 거 대박난 거 좋아요. 당연히 나야죠. 그런데 주면 성공시키면 이 삶을 놓쳐버릴까 싶어서 안 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있으면 기고만장하지 않습니까? 나를 증명하려고 하고 의시되려고 하고 흔들어치고 근본 없는 자존감이라고 하죠. 자존심, 근자감이라고 합니다. 쥐뿔도 없으면서 목에 힘주는 것이 있습니다. 허세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누구처럼 압돈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노예가 되고 싶습니다.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섬기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높임을 안 받을지라도 내 인생의 때가 끝나면은 어느 때가 내가 마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진정한 높임의 삶을 내가 산다는 것은 누가 내 아들과 손자들이 증명했고 어린 나귀가 나를 증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흠을 잡으려고 두적거려도 흠 잡을 것이 없는 신실함으로 진실함으로 겸손함으로 책임짐으로 여러분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다른 게 없습니다. 책임지는 걸로 그 사랑을 증명하셔야 돼요. 사랑은 감정적인 격정이 아니에요. 책임지는 겁니다. 저것이
문제가 있든지 저것이 내 마음에 합한지 관계치 않아요. 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걸 갖고 책임지는 겁니다. 엄청난 권력을 줬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권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서 잡아들이고 죽이면 안 돼요. 하나님께 존귀한 영혼으로 다 그들을 통해서 받으실 만한, 높일 만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 땅에 보냈는데, 내 잠깐의 영역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자기 범죄의 면피를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가두고 침략하면 안 되죠. 우리는 그만한 힘이 없으니까 기도하시고요. 그걸 보고 소리칠 수는 있어야 돼요. 생각할 수는 있어야 돼요. 하나님, 속히 감사한 것은 그들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저보다 빨리 죽을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걸 볼 것 같아요. 죽습니다. 근데 평가를 어떻게 받습니까? 그는 낙마였고 그는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평가가 따를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갔을 때 내가 너를 높은 곳, 비라돈 높은 정상에 내가 너를 올려 세울 것이다. 많은 사람 너의 묘지를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함을 너를 통해서 내가 제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압돈처럼, 그의 아들과 손자들처럼, 그의 아버지 힐렐처럼 찬양하고 경외하고 섬기고, 그리고 연합하는 일에 혼란의 카오스를 질서의 아름다움으로 변화시킨 일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한 해의 출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이 참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혹이라도 미친 광인이 우리나라를 침범할까 두렵고 떨립니다. 당해야만이 놀란 것이 아니라 이런 위기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바라왔건대 그들이 압돈처럼, 힐레리 집안처럼, 그 아들과 손자들처럼 많은 권세를 받았고 부를 누렸을 때 사람을 능욕하고 죽이는 일에 악의 도구가 아니라 압돈처럼 종으로 섬기는 권력자요, 진실로 낮아짐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높임의 청하를 받는 삶으로 변화되도록 주님, 그들의 환경들을 주장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서기를 바라는 기도를 멈추지 않냐는 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나 또한 주어지는 영역 속에서 오직 압돈처럼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섬깁니다, 힘써 연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혼란을 아름다운 코스모스의 질서로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일에 수고하는 나의 삶이요, 내 자녀들이요, 우리의 이웃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높임의 칭송소리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알아주지 아니하는 이 삶을 묵묵히 견디고 이겨나가는 할머니 모든 권속들의 신앙이요 삶이요 이 하나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